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인들이다, 여러 가지 교인이다, 여러 호칭을 갖다가 부르지만 다 동일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첫째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소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을 통한 어떤 것들이 좀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그 생각들로 늘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성경을 조금 보다 보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소원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했던 그 생각은 모두 각각 다른 것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은 이런 소원을, 또 저 사람은 이런 기대를 가지는, 그래서 동일한 사람도 있지만 각각이 다른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어찌 보면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종종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치를 채워주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질병을 치유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갖다가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지만, 종종 예수님은 대부분 보면 실망을 주시는 말씀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들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부자는 굉장히 천국 가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면 별로 좋은 것은 아닌가 보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아무튼간 이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깊이 있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전달을 해도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오는 거, 그런 거 그만둬라.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그런 거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여러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똑바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비상한 결단을 요구하는 이런 말씀들이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그런 그 말씀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주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한 실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내용일 거라는 거예요. 네가 좀 더 편안한 자리, 네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내가 좀 너에게 편안한 자리를 주고 편안하게 네가 얻을 수 없는 물질을 주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무거운 질문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환영하고,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밖에는 이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적인 실망을 훨씬 더 많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10명 중에 9명은 구원을 받고 1명은 구원받지 못한다. 몇 퍼센트가 구원을 얻는다든지 몇 명이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대답은 초지일관 뭐였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네가 힘써라. 좁은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좁은 문과 좁은 길,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많지만 오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가 뭐 1억, 2억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적다라는 공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교회도 여전히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 속에도 살다가 이제 예배의 자리로 오셨잖아요. 매주 수요일이 되면 이웃교회 목사님이 섬겨주셔서 떡을 갖다가 이렇게 저희가 또 먹기도 하고 또 전도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그 사역을 안 하게 돼서 제가 그 떡을 유통하는 업체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그 떡을 받아서 이제 전도를 좀 할 마음으로다가 받기로 했어요. 떡이 한 몇 상경 돼요, 굉장히. 그런데 떡은 생물이잖아요. 그래도 이 유통기간이 거의 다 되어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것을 드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것마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판단을 해보라면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또 그런 걸 벌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본질적인 그런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외면한다라는 자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교회일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교인일지도 모른다 라는 것이 지난 2년을 넘어가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되어지는 거고,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세계교회는 어디로 가고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물론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건너가는 다리가 되어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매일 교회에 출근해서 그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은 뭐예요? 다 먹고 사는 일에 다 출근해버리고 정작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사람이 부족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나오시질 못했는데, 여러분, 오직 우리가 깊이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참된 회개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을 좀 바르게 짊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분명하게 감당하겠다라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원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들에게 필요한 조건일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몇 명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떡을 나누면서,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떡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이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은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분명히 때로는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그 성공의 최대의 적이라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안일주의예요. 아니란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요행을 바라요. 로또 복권이 쉽게 당첨이 되고요, 주식이 쉽게 많이 이렇게 뻥튀기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사형심 속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의 적이 또 한 가지가 뭐냐? 항상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열심을 품어도, 내가 때로는 땀을 흘려도 어떤 때는 열매가 맺혀지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것들은 외면하고 오직 내가 행하지도 않고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며 살고 있는 그 현장들. 물론 예수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그 영역을 벗어나서 날마다 일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런 기적적인 것들이 나에게만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적어도 기적을 바라는 마음 그대로는 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갈릴리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갈릴리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기적을 얻기 위해서 혹은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도 보시면 34절을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이러니예요. 아니, 뭐 이런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말씀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갖다가 성경에 기록을 해놓지? 머리로 이성적으로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굉장히 한편에서는 외면하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는데 34절에도 잠깐 그렇게 비추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화평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화평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자기 조건이에요. 자기 조건에 맞아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화평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부터 잘 들어왔던 샬롬. 자, 성경대로 가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샬롬, 그렇게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때 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은 첫째, 마음의 평안이 샬롬이더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스럽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샬롬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화목한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 번째, 이 또한 샬롬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만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기복적인 영역에도 이 샬롬이 적용이 되는데, 네 번째는 건강한 것, 내가 번영한 것,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정신적인 물질을 합쳐서 다 뭐라고 하느냐? 샬롬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를 때 샬롬을 위해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런 샬롬, 영적인 영역도 있고 육적인 영역도 분명히 있는데, 평강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따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정작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런 화평을 원했던 제자들에게, 그런 화평을 원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바로 뭐 어떤 거예요? 이들을 실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그들이 원하는 화평으로, 그들이 원하는 샬롬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어찌하든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졌던 능력들, 그 지혜들, 그 지도력, 리더십들,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민중들은
그들에게 샬롬이, 화평이 임하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간절하게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들이 개인적인 화평을 이루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화평을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그들의 소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실망적으로 말씀을, 인간의 편에서는, 사람의 편에서는 실망적인 말씀을 지금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화평을 얻는 바른 길을 통해서만 그들이 바라는 그 평강, 그 평화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어려운 조건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깊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1번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거든요. 십자가는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를 지배했던 그 로마 제국을 반대해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마리우스라는 로마 장군이 군사들을 몰고 와가지고, 지역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라는 지명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라 조그만 지역인데, 갈릴리 지방에 있는 무려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적으로 2,000명이 십자가에 쭉 한 줄로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아니 몇 줄로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그 비참한 죽음의 모습을 누가 보게 되어지냐면, 그 지역에 있었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그들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2,000명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지금 우리 동네에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불편할 텐데, 2,000명이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십자가를 못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목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실감이 안 나는지 몰라도 이런 십자가에 달린 수천 명을 바라보았던 그 갈릴리 사람들은요, 실감이 분명하게 그 이상으로 배가적으로 그렇게 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도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에 걸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어떤 교단들은 앞에 있는 이런 십자가도 앞에 걸지 않아요. 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귀한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표지하는, 분명하게 인침받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죠. 상징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그 속에 기독교의 교리가 다 함축이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조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먼저 여러분, 2000년 전에 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은 의인이에요. 의인의 죽음이고 대속적인 죽음이고 속죄의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그런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좀 신학적인 단어지만 그래도 신앙적으로 중요한 계시적인 십자가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는 그저 단순하게 우리의 것이라는 거, 바로 나 자신의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성격이 분명히 다른 고로, 그러므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서 합당하다라는 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영역과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영역은 분명히 같은 맥을 가지면서도 분명히 다른 거라는 거. 두 번째, 또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 하나가 뭐냐면, 이 십자가라는 말은 결코 내가 어떤 재산적인 것을 불리는 의미 혹은 물질적인 그런 인간적이면서 일반적인 그런 고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병들어 고생하는 것이 어찌 보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것 같은 그런 그 십자가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가지고 내가 가난하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 또 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요. 내가 교회를 하면서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요. 이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내용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자기가 잘못해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 가난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 실수로 어떤 사람은요, 남의 비평을 듣고도 욕을 먹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욕을 먹었는데도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는 십자가를 진다고 착각을 해요. 그건 회개해야 될 대상이지 자기가 돌이켜야 될 대상인데,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가 된 우리들은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싸구려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거,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은 십자가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안 봐도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 붙들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이것은 반드시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잃어버려야만 얻는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39절 말씀, 여러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역설이 쉽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매우 어려운 그런 느낌들로 우리가 다가오듯이, 십자가는 뭐냐? 첫째는 잃어야 얻는 것이다. 내가 잃어버려야 돼. 뭔가 내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인간의 편으로는 어려워요. 얻어야 얻는 진리가 바로 뭐냐? 십자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적을 늘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런 기적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삶이 중요한데 삶은 없으면서도 우리는 내 삶에서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더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약간은 마술적인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그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얘기해요. 유혹해요. 그때 예수님이 뛰어내렸냐면 안 때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뛰어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기적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적을 바라고 뛰어내렸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내리기를 오늘 바라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줘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적어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아요.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적어도 우리가 사순절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밀알 하나가 성경에 보니까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 교회에도 열매가 바로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기적을 줘도 그런 기적은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거기 특별한 누군가가 잘나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특별해서 그걸 얻은 것으로 착각하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 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 이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로 나가요. 사순절에 반드시 부활절이 와요. 부활의 날이 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매주 우리가 오늘 이 날은 왜 중요한 것이냐, 사순절에 왜 6일 주일을 빼는 것이냐, 빼고 40일을 지내는 것이냐, 이 날은,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 이전에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누구이든지 상대방에게 희생하는 그 희생이 전제될 때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는 잃어야 얻어지는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십자가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는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35절, 36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입니다. 자, 35절, 36절인데요. 이 십자가는 반드시 자기와의 싸움이다. 여러분, 35절도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이걸 또 문자적으로 요거 하나만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각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사역 중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36절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누구냐?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까운 사람이 항상, 여러분이 항상 누군가를 가까이 섬길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역자들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새가족들을 섬길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인간 편이고 육신적으로 설 때는 이것이 내 사역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면서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의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보면. 여러분, 34절에도 우리가 조금 먼저 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럼 여기서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이런 쪽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내가 대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하지,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많이 있고 응답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는데, 여기 검을 주러 왔다는 이 검은요, 복음 전파가 되는 곳에 약이 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불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다가 우리 어릴 때 보면 정말로 갔다가 불교 믿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를 가신 부모님 밑에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질 때 그 어려움의 간증들을,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어려운 그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목사님들의 간증, 신앙인들의 그 간증들을 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탄해요. 손가락질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불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불신을 통해서 분쟁이나 갈등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것들 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기 때문에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분명히 살다가 우리가 정말 나와 피를 나눈 사람과 나를 낳아준 부모와도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불신을 받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역설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9절 마무리도 너가 살고자 하면 죽고 네가 죽고자 하는 그 자세로 가자면 넌 반드시 산다. 사람 중에 열의 9은 이런 방식으로 안 가요. 이건 이성적인 접근에서는 아주 정신없는 소리예요. 신의 영역 속에, 적어도 우리가 복음의 영역 속에, 예수님의 영역 속에 분명히 나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35절, 36절도 다 보세요. 불화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가까운 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신뢰, 자기 교만, 편하게 되고 싶어하는 안일주의, 편리주의, 자기 향락, 자기 정력에 관한 것, 이런 싸움이 다 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분명히 다른 거죠. 자기 십자가요.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적어도 우리가 사순절이 됐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을 통해서 시작을 해서 사순절이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에 적어도 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까지 달려가는 그 부활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회개 가운데 자기 것을 모르고 주님 것으로 체인지하는, 그런 교환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적어도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을 하든 교우 간의 사랑을 하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랑을 이렇게 이루어가든 사랑에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전제 조건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데, 자기 사랑이 앞서면 사랑이 온전하게 될 수 없고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예를 한번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사랑이 부도나 버릴 때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면 반드시 이거는 진정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남편을, 때로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여야 되느냐? 상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받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아도, 때로는 목회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주님 상대방을 위한 것들이 되는 그 사랑의 전제 조건이 될 때, 그 사랑은 때로는 내 편에서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고, 인간 대 인간끼리의 그 사랑의 조건도 나를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 너를 위한 거. 너를 위한 그런 사랑이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이 되어질 때 분명히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고요. 상대를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 배신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인을 사랑하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면 배신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되어졌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꼭 질문해야 될 사실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상대를 사랑했느냐고 사랑에 대해서 자문자답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정말로 사랑했느냐? 그러면 배려도 있고 깊은 여러 가지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상대를 사랑하지는 않았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사순절 기간에 깊이 참여해야 되는 회개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을 하려면 자기 사랑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도록 만듭니까? 오늘 시대의 사조가 그렇거든요. 자기 몸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자기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나와 너라는 함께 가는 더불어 가는 이 성경적인 개념을 너무 떠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너를 위해서 내가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모두의 사랑인데 모두가 살 길인데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하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어렵잖아요. 조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 내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이 버리는 아픔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섬기고 내가 물질의 영역에서도 내가 예수님한테 바치기 위해서 교회에 갔다가 그 예수님한테 물질을 바치기 위해서 몸을 바치기 위해서 시간을 바치기 위해서 내가 처절하게 버려야 되는 그런 아픔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어버려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이 죽이는 아픔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는 오늘 본문 내용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 37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오늘 37절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여기가 중요해요.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나를 사랑하고 거기 내 제자라고 표현해요.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욱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굉장히 인간적인 편에서는 어려운 단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워한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서학자들의 해석이 이런 거예요. 그런 가족들,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자식들을, 그런 돈을, 그런 직장을 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문자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미워해야만 된다. 그것을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배척한다라는, 외면한다라는 이런 것이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서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최종은 둘 중 안에 분명히 하나니까.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겠느냐 떡을 먹겠느냐 밥을 먹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술에 밥을 말아 먹고 떡 안주해 먹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요. 요것도 좀 먹고 요것도 먹고. 아니, 우리가 조금 세상적으로도 좀 살고 우리가 좀 이 한 번밖에 인생을 못 사는데 어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즐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지 맨날 뭐 시간 되면 또 오늘 수요 예배네 새벽 예배네 뭐 무슨 셀가족 모임이네 그렇게 사는 것은 고리타분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분명히 천국 백성이야. 그렇지만 세상을 보니까 세상 친구들하고도 좀 지내고 싶고 세상적인 것도 요것도 좀 하고 싶고 저것도 좀 하고 싶고 저것도 좀 하고 싶어.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를 해요. 핑계도 대고 어떤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버려야 하는 아픔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깝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희생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의 내용이 미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해야 될 시간에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일에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더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요, 의로운 일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가 학생들을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은요, 공부하는 것까지도 그런 원리로 따라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되려면 반드시 뭐예요? 버려야 돼요. 공부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매일 놀고 다녀요. 이거는 문제가 반드시 그런 원리를 갖다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런 결과물을 얻으면 그는 항상 그런 패턴으로 삶을 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가?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족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가 누구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순간에도 가족을 때로는 외면해야 되고 가족과 대화에서 갈등이 있을 때 주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타협들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타협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타협들.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역설을 말씀하시니까 이 역설은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영역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자, 여러분 오늘 보면 36절을 보시면 36절 다시 보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때로는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는데 나를 분리시키고 갈등하고 여기 원수라는 것은 그런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아버지가, 어떤 데는 어머니가, 어떤 데는 형제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가족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아니라는 거. 문제가 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예요? 그 마음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에 어떻게 임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는 내가 때로는 가족일지라도 외면해버리고 내가 주님 편에 서야 되는데 내 마음의 문제예요. 지난번에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오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내일은 또 저런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 마음의 선택이 항상 초제일관,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방해 요소도 미워하고 어떤 것들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9절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거. 오늘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울림이 이거예요.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이 역설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너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이 역설의 말씀 앞에 이 사순절기간에 우리를 세웁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 정점을 향해 가는데 이 구미 갈릴리 교회는 어디로 갈까? 물론 주님이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좀 더 막연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오늘 여기 한 멤버로 서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역설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깊이 성찰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